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눌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라라는 제목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 이야기.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일수록 사실은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죠. 왜? 너무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우리가 그동안에 주목하지 못했던 메시지가 이 속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합 앞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또 적극적으로 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정반대로 오늘 엘리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둘이 있죠. 하나는 에녹이 있고 또 하나는 엘리야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17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니까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아합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바알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바알 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출발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죠. 원래 바알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인 로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가나안에 섬기던 풍요의 신의 이름이죠. 바알은 특히 농경지에서 풍요를 주는 신으로 인식이 되었어. 바람을 불어서 구름을 운반하고 구름을 산에 걸리기 위해서 물이 되게 하고 이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농경지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빗물이 땅속에 들어가잖아. 산과 농경지 사이에 지표를 뚫고 나오는 샘물, 우물 이 모든 것들이 바알이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은 산에 사는 신인데 바람과 구름, 천둥, 번개, 비와 샘물을 주관하는 그래서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천기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바알 신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다 그래요. 바알 이제 문헌을 읽어보면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죠. 거기 서부 지중해 연안 전체, 블레셋, 가나안족, 페니키아족 지역 전체에 걸쳐서 바알이 이제 퍼져 있었고, 심지어는 시리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 바알 신앙이 퍼져 있었다 그러죠. BC 4000년경에 페니키아에서 포도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재배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포도가 바알이 준 생명의 풍요로운 생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으로 볼 때 정말 넓은 지역에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BC 4000년이니까 네, 아주 오래전부터 바알을 숭배했던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신인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알지만 가나안은 애국과 다르잖아요. 애국은 물이 항상 풍요하지만 가나안은 땅이 물을 흡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만이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점에서 가나안에서의 바알 숭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너무나 받아들이고 싶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신이었던 거예요. 바알 숭배의 본질은 생명의 생산이잖아요. 생산을 통해 풍요를 우리가 목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명 생산의 원리는 자연적 현상 그대로 이제 뭐 동물이나 곤충이나 보면 암수가 있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남녀가 있고 음양의 조합으로 이제 생명을 생산해내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남녀 간의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 이것이 종교 의식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명을 생산하는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바알 종교에서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아합 왕이 적극적으로 이 바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냥 뭐 단순히 발을 내가 이렇게 한 번쯤 뭐 쭈삣쭈삣 뭐 발을 한번 담가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유입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세우고 또 스스로도 바알 숭배자를 자처하죠. 근데 바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방 앞에서 천기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슬이 내리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아합 왕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맛보듯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합 왕은 아합 왕의 장인이 바알 선지자고 자기 부인이 그죠? 그 딸이에요. 더더군다나 바알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음 장에 보면 나오지만 85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제사장들이 바알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미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상대로 홀홀단신으로 가서 야 바알은 신이 아니야. 진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목숨 걸지 않고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용기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누구 맹세하노니 나의 섬기는 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 앞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서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딱 그 찬양 그대로예요. 지금 엘리야는 여러분 아방 앞에 서 있는 거야 몸은. 그런데 그의 영혼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이 두렵지 않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게 토저 목사님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우려고 노력했던 핵심 가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너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단수죠. 자, 저는 질문이 들었어요. 궁금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이건 상식이잖아. 다. 그런데 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돌봄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굳이 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지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된 거야 사실은. 그렇게 선포를 해놨는데 아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죽이고 싶겠지 당연히. 그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 시냇가로 가 이렇게 말해요. 전제가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 물을 통해 다 너를 먹여 살릴 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보내냐 이거야. 돌보심을 약속하시는데 왜 굳이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고 있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일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훈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핵심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훈련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그리디라고 하는 히브리어 때문에 그래요. 카라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사한 단어거든요. 자르다, 벤다 이런 뜻이에요. 그 그릿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분리와 단절이야. 지금 하나님은 누구? 엘리야를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분리와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함께 이루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때 그 뜻이 뭐예요? 내가 그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이야. 근데 그 훈련을 또다시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릿이라고 하는 시내가에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덴마크의 철학자이죠. 키에르케고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이죠. 철학자이자 신학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 다 들어봤을 거예요. 신 앞에 단독자. 이거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책을 쓸 때 신 앞에 단독자라 그러고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해석을 하죠. 왜 이 말을 강조하게 됐느냐? 1800년대 덴마크가 여러분 진짜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요.
1800년대의 덴마크 사회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완전한 기독교 국가. 근데 왜 문제가 있을까?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케오르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분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온 사회가 기독교가 됐는데 기독교인이 됐는데 진실한 기독교인이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아니 한국 교회를 논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아 그래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자유화가 이루어졌어.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교회 가는 거 너무나 쉬워. 복음 전하는 거 너무나 쉬워. 다 자유가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옛날에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책망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돼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책망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치 덴마크의 시대와 같은 거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사실 이 케고르의 외침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모든 신앙인들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외침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한 외침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신앙인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를 세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용어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의미를 사실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단독자란 말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기에서 기독교를 잘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개념이 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 윤리적인 죄, 심지어 양심적인 죄 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케고르. 그럼 진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가 진정한 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잖아. 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고기를 잡았어.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죠.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단지 두려움 때문에? 아니죠. 내가 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뭐랄까요? 이 낱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가 진짜 죄인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야. 심지어 양심적인 죄도 아니야. 양심에 화인 맞은 죄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드러내시는 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지. 자, 단독자를 설명할 때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케고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윤리일까 폐륜일까? 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해. 그럼 그게 윤리적으로 옳은 거예요? 아니면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신앙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폐륜이라고 말할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건 폐륜이라는 거죠. 헤브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윤리 밖에. 도덕과 윤리 밖에서 어떤 의무에 의해서 감행한 행동 바로 그것이 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 혹은 내 양심까지도 이것과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윤리를 지킬 거냐 내 욕망을 따를 거냐 이 사이에서 발생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테스트, 스피리추얼 테스트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윤리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사이에서의 충돌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결단해야 할 때, 이 감행을 해야 할 때가 되면
그 어떤 누구와도 내가 상의를 할 수 없다는 거야.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이나 혹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시험에 대해서 만약에 그 아내와 그죠? 상의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과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때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서게 되면 여러분 단독자로 서게 되면 누구와도 상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과 윤리, 내 양심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거거든.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 엘리야가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던 아방 앞에서 바알은 가짜야라고 선언해. 그리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를, 그죠? 야, 너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해. 또 뜬금없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있는 시도는 아합의 고향이거든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엘리야는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을 따를 건가 윤리를 따를 건가 도덕을 따를 건가 양심을 따를 건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 사이에서 엘리야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라는 게 뭘까? 전 성경에 답이 있다고 봐요. 2절에서 5절까지를 여러분 눈여겨 한번 따라서 와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었다. 아멘. 이 표현이 참 주목되죠. 말씀과 같이 하여. 저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다 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말씀과 같이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냥 말씀과 같이 하는 사역이야.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아합에게 나가라 경고할 때 말씀할 때 그는 그냥 말씀을 따라 나가서 심판을 경고해. 야, 너 떠나서 그리 시냇가로 가. 숨어 있어. 그냥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 고향은 시돈 지방, 그죠? 이세벨의 고향 시돈 지방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가. 시대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것, 그 의미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뭘까?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첫 출발이 그러잖아요. 내가 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를 세우시죠. 단독자. 단독자가 된 사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 양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명령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는 만나기도 어렵고 상식적으로 그리 시냇가에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더욱이 여러분 시돈이란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야 할 이유도 없는 거야. 사실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본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깊은 묵상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